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또 찬양대와 함께 또 어린이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찬양을 또 하는 또 귀한 시간을 또 가져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게 된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아마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양육에 그 관심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저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 교회가 관심을 갖자, 저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라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아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수록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감사한 것은 전도사님과 또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이루는 데까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사람에 대한 배신감들,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어지러워지는, 그래서 그 마음의 밭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 어른들의 심령들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흡수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만들게 된 이유 가운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 날을 통해서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른된 성도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영적인 순수함을 또 회복하는, 돌이킬 기회를 갖자라는 의미에서 이 어린이 주일을 세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간직하고 유지해야 할 아주 순수하고 낮아진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언급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에 관한 얘기는 이게 어떻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언급을 하신 것이죠.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이 질문, 이 제자들이 지금 한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인정받고 싶고 또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한 질문입니다. 난 큰 사람이 될 거야. 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끄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마음에서 한 질문이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질문은 이기고 싶은 마음, 남들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질문입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깝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께 인정을 더 많이 받고 있지.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더 많이 받고 있지. 라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한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비교의식과 또 경쟁의식과 여기에 따른 우월감과 또 열등감은 인간에게 있어서 때로는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극도 주어서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는 적개심과 갈등과 차별과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전쟁이 생기고 또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생기고 갑질이 발생된 것은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를 어리석게 질문하고 또 어리석게 대답하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게 답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는 것은 곧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지배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내가 더 옳게 살았고 내가 더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질문을 그 때문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질문 앞에 천국에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앞에 천국이 붙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저 천국 가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갔을 때에 크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영적으로 잘 준비하자.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애초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천국이라는, 내가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먼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권능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치유, 그리고 엄청난 기적,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그러한 때에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가운데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행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권능들을 이 제자들은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지금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큰 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게 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도 이 지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지금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받아들일 때에 아직 가지 않은 그런 천국, 저 먼 천국, 멀리 느껴지는 그 천국,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큰 자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질문에, 이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아주 강하게 답변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고 강하게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세요. 이 강조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강조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면 우리들, 지금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요, 아이를 하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게 하셔서 이 각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시각적으로 보게 하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손주를, 아주 어린 손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예준이가 제일 어린데, 예준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준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코라는 강력한 단어를 또 쓰셨죠. 그래서 이것을 거듭 사용하셔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나는 천국에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질문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도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는 둘째치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자신을 낮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낮아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아주 납작 낮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닮는 거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 그래서 사람들까지도 섬기신 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신 분으로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너를 낮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낮추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추심을 보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그 순수하심이 이 어린아이들의 겸손함과 또 순진함의 특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잭 헤이포드라는 목사님은 가정사역과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이론과 삶의 본을 그렇게 보이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과 그 아이들의 특징이 닮아 있는 것을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고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기대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기대감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유튜브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 이 유튜버의 3살짜리 딸이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감 코너에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앞에 딱 서더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이 인형 꼭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진지한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주실 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 선물 주세요. 이 인형을 꼭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때 이 인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겠죠. 엄마 아빠는 이 아이의 순수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 인형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기대감을 일으키시려고 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마음을 본받으라. 제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다. 이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라, 그것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그 마음속에 나는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소망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가는 그런 순수한 성도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겸손하고 참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기대감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가 참으로 선물을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겸손함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아이들의 예배하는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율동하고 앞에서 손뼉치며 찬송하면 이 아이들도 열심히 그 율동을 따라하고 또 손뼉치고 찬송합니다. 손을 들라 하면 또
손을 들고 또 열심히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들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아주 그 말씀을 그대로 흡수해 냅니다. 어른들은 이러한 순진함을 거부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겠지요. 1000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함과 순수함과 또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함은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 반항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이나 지위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 마음의 말씀 그대로를 흡수할 수 있는 정말 순수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들도 그렇게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아이처럼 배우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순진하게 또 부모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보죠.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알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기대감과 겸손함이 있을 때에는 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매형과 또 여동생네 부부와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 그리고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삶의 경험들이 그것들을 서로 나누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서 나의 삶에 힘을 얻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이러한 은혜와 삶의 경험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은 은혜를 받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함, 간절한 마음들, 기대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낮아진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과 겸손히 받으려는 그런 순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른이 되고자 하지요. 근엄하고 또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꾸 순진해지고 낮아지라 말씀하십니다.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지요. 딱딱해지고 여러 가지 세파에 흔들려서 방어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복수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들, 단단하게 옥죄져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딱딱해진 어른들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딱딱해진 어린의 마음에서 부드러운 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키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서다라는 단어 의미가 있고, 떠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들어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돌아선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밟아왔던 그 길,
그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떠나간다라는 것은 내가 머물고 있었던 그 죄된 모습에서, 머물고 그 굳어져 있었던 어른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거기서 탈피한다, 그 인연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떠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산하는 것이죠. 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청산했던 그곳에서 떠났으니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엇입니까? 어른과 같은 마음에서 떠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거듭났던 때,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영악한 어른들이 되어서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그래서 저 사람의 속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마음들은 복잡하고 또 경직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 여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마냥 가르쳐야 할 아이들이고 마냥 혼내야 할 그런 아이들로 우리들은 여겼지요. 그러나 이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과 기대감과 또 겸손함과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예수님 앞에서의 낮아짐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책을 많이 쓰셔서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이 없을 때에 집에 찾아와서 성추행을 하는 그런 자기 집 농장, 자기 농장의 그런 일꾼, 이들과 같이 살아왔던 그런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성추행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좌절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른들이 경험하게 되는 좌절을 벌써부터 6살 때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때 나이에는, 이때 이 아이가 겪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이 아이는 갖기 시작합니다. 일찍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만과 저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그 농장 일꾼을 저주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덧 자라나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하도 그렇게 조롱들을 하니까 이 맥도웰이라는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증거를 가져와 봐라. 그래서 우리와 토론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반박할 자료들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박물관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반박한 저술들을 또 살펴보고, 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회심한 그런 이들의 책들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점점 그 결론은 부활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굴복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조롱했던 그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에게 굴복당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답답해져 가고, 그 결론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신만만한 어른이 되려 했던 이 맥도웰은 결국 자신이 비난했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졌죠.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그 입에서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증오에 차서 어른이 됐던 그런 마음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는 진심 어린 말을 그 입에서 어린아이처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농장 일꾼을 용서해야 됐죠. 자기를 성추행하여서 괴롭혔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농장 그 일꾼을 용서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발걸음으로 그 사람의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큼이나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말해버렸습니다. 어른의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뱉고 나서 정말로 평안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은 맨정신으로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 같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냐? 어린아이와 같이 이 아버지는 물어봅니다. 맥도웰도 눈물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구나,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버지는 30년 동안이나 끊지 못했던 이 알코올 중독에서 기적과 같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들이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굳어지고 영악해진 우리의 어른된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기대감이 넘치고 배우려고 하고 낮아진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큰 자라 그렇게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